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한 청년을 찾아왔답니다.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내어 보이면서 이 중 9개의 꿀물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한 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성공을 주겠노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은 성공도 좋지만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없어 계속 거절을 하는데 이 마귀 유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결국 청년이 그래 딱 한 번만이다. 이번 한 번이면 평생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마귀는 청년에게 약속한 대로 엄청난 성공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다음번에 언제라도 남은 9개 가운데 하나를 마시면 더 큰 성공을 고부로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성공으로 얻은 세월을 방탕하게 보내다가 그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다시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만 남았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둘 중 하나를 골라서 그 마지막 잔을 마셨는데 살아남았어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너는 성공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른 것은 모르고 오로지 성공에만 취해 살도록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마귀가 유유히 웃으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받으신 그 3가지 유혹 가운데 마지막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부닥친 것이 마귀로부터 온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시련도 유혹도 고난도 환난도 단순히 삶에서 부닥치는 우연이나 운명, 혹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인과응보 정도로 치부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관심,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마귀의 일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인류의 시조, 그 아담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마치신 때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가장 성령 충만하셨을 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실 때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인생에는 늘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그 마귀의 시험이 늘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도 넘어지고 권세 있는 자도 넘어집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 잘 넘어집니다. 건강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계하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 기도실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생활할 때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며 시험한 그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사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시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높은 산 위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 높은 산이었습니까? 산은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령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선 산이라 하면 사람들이 오르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열망과 성공과 정상을 가리킵니다. 전에 교회에서 어느 남자 성도님이 등산을 참 좋아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내 100대 명산을 오르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등산을 다니셨는데 주말에도 산악회 지인들과 그 산에 가느라고 주일도 많이 빠지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 오셨는데 이 오른쪽 전체가 다 팔깁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성도님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국내 산을 다 거의 정복해 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지난 주일도 아는 분들과 함께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산에서 구르셨는데 별명이 산을 하도 잘 타서 날다람쥐라고 지금까지 넘어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이라고 경고라고 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이제는 주일날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그 높은 산 위에 데려간 것은 첫째로 성공의 욕망을 시험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 안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직장에 다닙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마귀가 주는 그 어떤 독이든 술잔도 거침없이 들이마시려고 합니다. 왜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또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우받으며 살아가느냐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냐, 할렐루야, 어떤 존재이냐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팔복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행복,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가 곧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행복의 목적도 아닙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반드시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살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 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함께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웃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겸손히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인생의 참된 성공이고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의 욕망을 시험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증언합니다. 본문에서 천하만국이란 이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세상의 그 모든 왕국들이란 뜻입니다. 즉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영광이란 뜻도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땅, 사람들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가리켰어요. 따라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음을 유혹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우연하게 옆 테이블에 초등학생 몇 명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인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수저와 젓가락을 누가 놓느냐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네가 놓아라, 내가 놓아라. 나중에는 서로 몇 월에 태어났는지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 생일 순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형하고 동생하라며 따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서 웃음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 사회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서로가 먼저 대접받으려 하는구나,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공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이겼고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뭔가를 다 이룬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의로움이 권력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그 먼 길 다메섹 도상까지 달려갑니다. 권력의 칼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만삭되지 못한 자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인생 말년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 다윗의 왕위가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다 조사해서 그 수를 보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수를 세고 그 군사의 수를 세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지도자로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령을 듣고는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무슨 뜻입니까? 그 다윗 옆에서 늘 가까이 하던 요압이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백성들을 보고 영토들을 보고 궁궐을 보고 군사들을 보니 내가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이 권력욕에 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 심판 가운데 하나였던 3일 동안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큰 고초를 겪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노인도 마음 안에 있는 이 권력의 욕망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 이웃과 사회에도 내가 힘이 있어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벌써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이 권력의 욕망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상의 욕망을 시험했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욕망의 끝은 결국 우상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의 씨앗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유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성공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상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우상의 시험에 빠지게도 됩니다.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신이라고 미혹을 하고 절대 독재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우상으로 신격화시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단상 앞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멋지게 연설을 했어요.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며 신의 소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면서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헤롯이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는 헤롯 왕이 마치 자기가 신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다 그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이 장폐색을 일으키면서 5일 만에 급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이죠.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이 앤서니 레반도브스키라는 사람이 미래의 길이라는 교회를 설립했다가 6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는 인공지능 AI가 곧 우리가 믿는 신이고 인간을 구원할 신은 인공지능 컴퓨터라며 그 AI를 숭배하는 교회를 열었다가 이유 없이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에 가고 하나님보다 드러나면 그게 곧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곧 우상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했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삶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예배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